오늘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 불행한 겁니다.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개념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없고 내 힘으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야 아주 그냥,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 무슨 놀이터가 있습니까? 거의 산을 그냥 막 뛰어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날다람쥐보다도 막 그렇게 뛰어다녔다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권사님 보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데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죠. 내 두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삶의 여정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힘이 없어지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직장 생활을 해야 하기에 돌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자동차만 타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들꽃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삶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요. 마치 산소 호흡기에 목을 꺾어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매 순간 감동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죠? 저는 못 받았습니다. 3번이나 썼지만 답장을 보내주지 않아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뭐다?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유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말이죠,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것, 또 우리 지구 주위에 이 달이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요 한치 오차도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에도 말이죠, 이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오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비가 옵니다. 1차적으로 머리에서 걸러냅니다. 그 다음에 요 눈썹에도 또 걸러내요. 세 번째 속눈썹에서 걸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죄가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권세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누가 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의 결과를 전해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의 후손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얼굴빛이 달라진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죄를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마땅히 그 이유를 알고 회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의로운 제물을 드린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죄는 우리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원수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드레이가 시다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아멘. 이 속담의 의미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것을 먹지 아니한 아드레이가 시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한 아들이 그 죄에 관한 심판당함을 비유한 거예요. 죄의 연좌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족 가운데 빨간 줄이라도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족들은 공직자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연좌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담의 내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에스겔 18장 3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8장 4절은 5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여기서 인칭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똑같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 아버지의 영혼, 아들의 영혼, 범죄하는 그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한 부자의 삶이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부자 된다는 게 쉽습니까?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뭘 깨닫지 못했어요?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한 부자의 영혼은 그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밤에 한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예속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 가정에 또 형제 가정에 오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라요. 강경제일감리교회 갔더니 박지진 목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던데,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일생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결론이 한 가지 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임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백을 통하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 좀 더 벌겠다고 가정의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더 성공하겠다고 가정의 행복을 놓쳐버려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깨닫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살게 됩니다. 어떤 영혼이 죽게 됩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조상들의 죄값을 그의 후손이 물려받는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가문이 보잘것없고 우리 부모님 배운 것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면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자기의 죄악으로 죽게 됩니다. 즉 각자의 몫이라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죄를 아내가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죄를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에게 명절 맞이해서 오신 우리 자녀분들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 도생입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그 기도에 축적된 축복을 여러분이 다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만이균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사생활을 낳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지 그 기도했던 마루가 썩어가지고 구멍이 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탕자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 가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누가 죄를 담당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경은 각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각자의 죄 때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모든 율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거나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니 성령으로 마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의인은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면 살듯이 의인도 공의를 떠나면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사는 길은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1인 전단일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 부모님 안 믿는 경우 있지? 그럼 전도해야 돼.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그 자녀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8장 20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즉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 바울은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요한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 다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아멘. 그러므로 에스겔 18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서요, 부모님이 외출을 했는데 집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이 나는 집안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건질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도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알지만 내 자녀가 저 불 속에서 죽을 수 없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불구덩이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죽음의 불구덩이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범죄할 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비참함과 저주스러움 가운데 처하여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지만 회개하면 삽니다. 따릅시다. 범죄한 영혼은 죽지만 회개하면 삽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의 수많은 미혹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범죄했을 때 즉시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